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는 자,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은요, 한결같이 내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은 늘 하고 살아갑니다. 아이가 키가 자라야 되는데 키가 많이 자라지 않으면 아이 자신도 염려합니다. 엄마, 내가 학교에서 키가 제일 작아. 그러면 아이들에게 부모는 그러죠. 괜찮아. 나중에 한 번에 다 클 거야. 엄마도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진짜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먹이고 그리고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은요, 꿈을 가지게 되죠. 어떤 아이들은 저는 화가가 될 거예요. 저는 만화가가 될 거예요. 저는요, 과학자가 될 겁니다. 저는 경찰이 될 거예요. 혹 어떤 아이들은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각자의 꿈을 위해서 계속 아이들은 배우며 노력하며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평생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어릴 때 가졌던 꿈과 성장은 사실 멈추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내가 어릴 때 가졌던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난 군인이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이렇게 성장하는 꿈을 지금도 꾸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른이 되면 이 꿈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며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그 편지입니다. 이 신약 성경 안에는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13권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각 서신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교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가 목회자로 잘 장성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로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장성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해라. 계속 자라게 해라. 자라야 된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왜 자라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왜 성장해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사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최고의 고민은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제일 많은 대화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이 멈춘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와 반대로 제 신앙이 자랐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혹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성장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뭘까요? 왜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어 있다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난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은 절대로 마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결정적 요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만 있을 뿐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달은 것을 믿을 때 바로 성장에 적합한 자, 성장에 온전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지 못하니까 이게 쭉쭉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삐뚤 사용하기 힘든 그런 잡스러운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니까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지 못하니까 제 멋대로 잘하고, 또 제 멋대로 잘하니까 결국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잡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만 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경 내용도 알고 교회 행정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요, 이 그냥 알고만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에 갇혀서 아무리 똑바로 가르쳐줘도 믿지 않고 따르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비판하고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르면 자꾸 정죄해버립니다. 가끔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일명 교회의 직분자들,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깜짝 놀라리만큼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아는 것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믿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나무가 되는, 좋은 것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복잡하고 나와 관계된 일들이 자꾸 꼬이고 이것도 시비가 걸리고 저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것은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상태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항상 떼쓰고 달라고 그러고 늘 울부짖고 미리 멀리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보는, 그리고 늘 그런 신앙생활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요,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거 아시죠? 성장통. 성장하는 과정에는요, 성장통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요, 교회 처음 왔을 때는요, 이것도 은혜가 되고 저것도 은혜가 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안 보였던 그런 불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엔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하기 위해서 내 삶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이거 이겨내야만이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성장하면요, 이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면 성장할 때 자꾸 아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엄마 자꾸 다리가 아파 이럽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이놈 새끼 학교 잘 갔다 오고 나서 뭐가 다리가 아파? 이러면서 아이를 혼내거나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리가 아프구나. 성장할 때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이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조금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못 참으면 문제가 생기죠, 아이들에게. 초보 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아예 성장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 눈에 거슬리고 문제가 됐던 것이 문제가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이 교회 돌아다니고 저 교회 돌아다니고 계속 문제 일으키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의 폭탄을 늘 안고 살아가는 불안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본문 14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누가 한마디 말하면 거기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세상 풍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 못 끊는다는 말이에요.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것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자꾸 끊어나갑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 안 되면 절대로 세상 것 못 놓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못 놓고 세상의 친구들도 못 놓고 세상에 줄기던 거 이런 거 아무것도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10년 20년 돼도 그냥 그 생활 그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 집사인데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했는데 아직도 집에서 숨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풍조에 밀려 신앙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세상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 보셨죠?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이런 데 가면요, 바다 위에 쓰레기 하나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도는 치는데 이 쓰레기 하나가 멀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파도는 치는데 파도가 이 바다가 넘실넘실대요. 근데 계속 그 자리예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런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의 제자리 걸음과 같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로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내 눈에 거슬리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기 시작하니까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해도 쓸만한 좋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잡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성장을 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성장하긴 했는데 좀 불편해요. 늘 야단치고 늘 정지하고 늘 트집 잡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근본적인 에너지, 그리고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에너지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가슴 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확신과 믿음이 내 안에 확 들어오니까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 2022년 11월 달에 성도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집은요, 0세부터 18개월 된 아이들도 받는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주방에 음식해주는 그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음식해주는 주방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들고 시비가 걸리고 하다가 결국은 이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요즘에는 민원이 굉장히 심해서요, 한 번 그런 민원이, 특별히 그 어린이집, 이 0세부터 받는 어린이집은 민원이 들어오면 거의 회생 불가랍니다. 엄청난 제재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청에 그 또 잘 아는 성도가 있어서 그분을 좀 높은 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마저도 손을 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민원 들어오면.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22년도 작년 11월 달에 교회를 처음 와가지고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2025년이죠. 올해 2월 달에 2월 달에 이분이 새벽 기도 때 헌금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랍니다.
거기에 딱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트를 크게 그려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가지고 헌금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어린이집 거기에 신방을 이제 목사님이 갔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기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행정소송에 이기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런데 2월 달 딱 되면서부터 자기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문제도 주셨구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을 아는 순간 행정소송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감사가 너무너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월 달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행정소송을 심판하는 판사가 이거는 무효다라고 판정을 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깨닫고 났더니 그때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두려운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저 하나님 이거 문 닫아서 다 가져가셔도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을 깨달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걸 알았더니, 그걸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일까지 해결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주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딱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딴 데 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커다란 좋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함께하고 도와주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갖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다리가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팔이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귀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연약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나에게 팔이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나에게 다리가 되어줘야 되고, 누군가는 나에게 귀와 손이 되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디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받고 도와주면서 함께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약점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는 도와주고 도움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익숙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도와주는 건 잘해요, 우리가. 근데 도움받는 건 잘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잘 안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이끌어주세요. 사실 이거 우리 잘 안 됩니다. 어느 양로원에요, 두 분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왕년에 좀 잘 나갔던 분들이 돈도 좀 있고 자식들도 잘 됐고
뭐 한 가닥씩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한 할머니가 내가 왕년에,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옛날에, 내가 그 전에 막 이러면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막 그냥 그 자기 자랑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한 할머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잘 나가던 분이야. 나도 이랬다 저도 이랬다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둘이 싸움이 붙어서 이 양로원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밥 먹을 때도 뭐 행사를 할 때도 늘 티격태격 아주 뭐 양로원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로원 휴게실에 피아노를 한 대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띵띵띵띵 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오른손을 잘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만 치고 있는 거야. 옆에 있던 잘 나가던 그 할머니가 옆에 슬그머니 가서 그 당신이 옆에 할머니가 오른손을 못 치니까 자기의 오른손으로 멜로디 화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모여있던 그걸 구경하던 할머니들이 끝나고 나니까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은 안 싸우더랍니다. 두 분은 친하게 지내더랍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누군가의 약점을 도와주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같이 해주는 것이 성장합니다. 절대로 나 혼자는 성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다면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혹시나 여러분은 성장이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장이 멈추었다면 언제부터 성장이 멈췄을까요? 성장이 멈추었다면 그는 이미 사실 병든 것과 같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은 문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장이 멈춘 것은 꽉 지금 막혀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답답하지만 나의 주변도 괴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성장이 멈춘 자는 결국 바라만 보고 있는 자입니다. 성장이 멈춘 자는 늘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예요. 내가 알고 깨달았을 때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움직여야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삶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하려면 성장하고 싶은 의욕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장하려는 그 의욕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면 신앙 성장의 요소가 필요해요. 보통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요, 세 가지의 그런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불을 붙였을 때 붙을 수 있는 그 인화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불꽃이 시작되는 발화점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불꽃이 튀어도 옆에 불이 붙을 것이 없으면 절대로 붙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산소가 없으면 불은 꺼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장은요, 땔감으로 쓰일 수 있는 잡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나만 알게 되고요, 내 뱃속만 채우고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잡목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멋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면 잡목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남들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내 삶이 완전히 사람의 형태를 가지지 않는 그런 잡목으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잡목으로 자라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야 곧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쓸만한 제목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한 제목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성장은 성장만 했을 뿐 쓸모없는 그런 잡목과 같습니다. 그저 집 한 구석에 그냥 이렇게 니스 발라놓은 그런 관상용으로밖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한 자는 이 좋은 나무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잡목이 아니라 좋은 나무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36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널 사랑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그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장의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려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성장해야 된다. 나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 나오시는 분들이 다 시간이 남아들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나 신앙 성장해야 되겠다. 이번 교리 공부를 통해서라도 나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비비고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은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더드림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자란 나무입니까? 아니면 땔감으로 났을 잡목입니까? 지금 내 성장 상태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보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나를 띄워서 내 힘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한번 성장시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좀 다릅니다. 마음에 이게 이렇게 엉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남의 거 빼앗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찌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주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도 아이들의 마음이 이 마음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좀 이렇게 이 아이들이 왜 그럴까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 역으로 추적해서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참 그럴 만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아이들이 방치된 상태로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장의 요소 그 바탕에는 반드시 내가 주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이것을 가슴에 품고 정말 큰 나무로, 좋은 나무로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더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